어느 분이 저한테 여쭤봐요. 영을 어떻게 만지냐고. 죄가 없는 상태가 영입니다. 평강과 우리가 평강과 의의가 있으면 이제 그 의의 마음과 평강의 마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우리가 만지는 두 길이 있습니다. 믿어 들어가는 거죠. 그 인격 체험이 있으신 분은 그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 인격 안으로 이렇게 불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떠나서 주님 그렇게 불러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를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욕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욕망 자체고 욕망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욕망으로 살아가면 내 양심에서 죄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죄의 피와 영이 일하셨을 때 의롭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욕망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유집사님이 내가 예수와 양심과 그다음에 이제 육체에 사망이 오면 그런 게 참소가 사망이잖아요. 또 욕망을 쫓으면 우리 육체에 불안함이 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피와 주님의 영이 일하셨을 때 의롭고 그러니까 죄의 면에서는 의롭고 우리가 이 불안의 면에서는 사망의 면에서는 평강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내가 사이가 없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욕망의 관점에서 주님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알면 영을 압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과 7장은 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걸리거나 안 편하고 참소받으면 그건 무조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소가 하나도 없고요. 불안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로마서 7장을 보아요. 아주 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원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뭘 결정을 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딱 우리 생각에서 마음을 먹으면 언제나 그거의 죄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만약에 누가 나는 이번 선거할 때 이제 누가 내 육체에 따라 정해지잖아요. 누가요? 그죠? 이재명 씨가 정해지든 안철수 씨가 정해지든 윤석열 씨가 정해지든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육체의 성향에 따라서 또
내 지식과 철학에 따라서 누가 딱 정해져요. 이렇게요.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으면 좋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지지율이 낮으면 여러분이 금방 다운이 오죠. 이렇게. 그다음에 누가 그걸 좋아하냐고 공격을 하면요. 내가 정해졌으니까 공격을 하면 괜찮습니까? 그냥 자기가 팍 나와버립니까? 그 나와버립니다. 원한다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무엇을 하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다 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생각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몸의 욕망을 따라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양심에서 죄로, 그러니까 참소가 되잖아요. 죄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안 편하잖아요, 여러분요. 죄를 지으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안 편해요. 편한 상태는 영혼이 편하고 육체가 편한 상태는 예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걸 체험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체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가 죄로 생겼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운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가 죄로 살아가면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이 와요.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욕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는요. 두 사망이 있어요. 양심의 사망이 있고요. 몸의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은요. 몸의 사망입니까? 양심의 사망입니까? 양심의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결정이 되면요. 그래 나는 주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요. 영도하고 육체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 집사님이 예수를 좀 가볍게 믿어. 그러면 내 육체에서는요. 내 혼에서는요. 서운한 감정이 들고 판단을 해요. 영에서는 판단을 안 해도요. 언제나 정해지면. 그렇죠? 우리가 영에서 정해지더라도 결국은 우리 혼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도 어디 갔는데 내 성도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인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유 집사님이 민성이에 대해서 어떤 바람이 있죠. 몸에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잘못되면 사망으로 오고요. 또 잘못되면 혼에서요. 화가 나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에서는 불안해요. 뭐 잘 못하면. 그리고 불안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면요. 양심에서는 그걸 죄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이 돼요. 그러면 육체에서 사망이 오고 양심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의 의식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질도 돈도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고, 이 불안함이 있으면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 욕망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편리한 대로 쓰고, 자녀에게 얼마를 줘야 되겠다. 합당하게 이제 그렇게 넘겨주면 돼요. 그렇지만은 돈 자체가 불안함을, 그러니까 대부분 못 쓰고 죽잖아요. 안 그런가요?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침에도 민경자 원사님 남편분이 이렇게 소천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분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 이제 집도 일구고 또 이제 세도 이렇게 내주고. 그런데 이제 돈 자체가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 돈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욕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오잖아요. 우리 자체가요. 그죠? 불안함이 오는데 이 불안함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인격으로는요 죄입니다. 죄. 인격으로는요. 우리 이렇게 보면요. 인격이잖아요. 어느 존재입니다.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는요. 이걸 물질로 가리려 그래요. 우리 혼은 뭘로 가리려 그래요? 자기가 뭘 이루고 됨으로 그걸 가리려 그래요.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그게 가려지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망이 있으면, 양심의 사망이 있으면, 양심의 불안함이 있고 참소가 있고 안 편하면 안에 주님을 우리는 믿기로 작정했으면 죄면 안 편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둘 때 괜찮아요. 그러나 같이 살면 하나를 이루었을 때 마음이 있으면 안 편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망을 통해서 욕망이 없어지지 아니하면요 뭐가 없을까요? 누림이 없습니다. 절대 안 누려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누려집니다. 많이 가져도.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제 특히 강남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부자들은. 그런데 우리 광적에도 보면 외국 애들 돈 잘 써요, 못 써요? 참 외국 애들 잘 써요. 그러니까 외국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잘 써버려요. 이렇게. 왜 가난해요? 잘 써버리니까 가난하죠. 물론 머리도 이재용 씨가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구본부가 더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다음에 또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교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어떤 모순에 있어요, 우리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식량도 참 남습니다. 그런데 왜 식량이 부족해요? 고기를 먹으려고 사료를 주니까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사망한 너가 쏟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를 하고 또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현상이고 안에 근원은 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라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뭐냐라면 여러분요.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알게 돼. 그러면 그 안에서 살기를 헌신을 하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요. 피와 십자가와 영을 믿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피를 믿어야 되고 영 안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또 영이 죄와 사망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호수 권사님한테 내가 여쭤볼게요. 내가 목적이 거기에 있고 내한테 사망이 왔을 때 그거 죄로 계산이 돼서 사망이 오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거든요. 욕망이 없으면 사망이 안 와요. 우리 자체가. 그러면 그 욕망을 내가 욕망의 인격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김 권사님이 양 집사님을 볼 때요, 영의 시야가 따로 있고 욕망의 인격이 따로 있어요. 욕망에서 시야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쁜 여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유 집사님이 바라볼 때, 이런 표현이 좀 그렇네. 영의 시야가 다르고 육체의 시야가 달라요. 육체의 인격의 시야가 다르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육체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의 인격은 추해요. 영의 인격은 어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격이에요, 여러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격이에요. 인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격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이렇게 생겼나이다. 그럴 때 또 사망을 통하여 내 욕망의 인격이 발견이 됐을 때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해 드렸을 때 그것이 99%가 없어지든가요? 100%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시든가요? 끝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천하 인간의 모든 작용 중에요, 영의 피와 십자가의 작용만큼요 완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겁니다. 내가 뭘 결정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마음 먹은 만큼 안 되면 성질이 나버리고, 남이 율법을 정확히 안 지키면 악이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혼으로 결정한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에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수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내가 맨날 하는 설교 또 하지만은 죄를 우리 주님께 고백을 했을 때 언제나 영의 인격으로 내가 바뀌잖아요. 아니, 그래서 예수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유지한 만큼 실제 왕국이 우리에게 교환이 되잖아요. 그죠?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코로나 국민 화폐 나오면요, 그거의 물건으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꿔주죠. 안 바꿔준가요? 바뀌어주잖아요. 이렇듯이 실제 왕국은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뭘로 유지가 돼요? 사망을 통하여 죄가요, 죄의 영이 일하셨을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는요, 주님의 인격을, 내 인격을 알고요, 내 혼의 인격을 알고, 내 육체의 인격을 알고, 영의 인격을 아시는 분은 불러 들어가면, 주여 그렇게 불러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영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예수가 영으로 실제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말을 하거나요, 내 말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건 안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안 편합니다. 그러면 안 편하다는 것은 내 양심에 사망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로 계산이 됐을 때, 고백이 됐을 때 언제나 영은, 안에 주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의 가치, 우리 마음의 가치를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 성경에 예수를 알라 그러면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지식으로는요. 그냥 지식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알라라면 마음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최고의 덕이 뭐든가요?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덕은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유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건 실제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이죠. 그리고 이것 때 이 몸의 느낌이 감정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장로님 사랑해요. 예. 그 감정 안에서 하니까 감정대로 안 받아지거나 감정대로 또 계속 감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늘 계속 사랑합니다가 안 되고요. 사랑합니다를 안 하고 감정을 안 살리면 몸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의 금방 다운이 되고 또 그거의 감정대로 사랑한 만큼 안 되니까 또 사랑을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도. 그러면 또 몸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안 공급을 하니까 이혼도 금방 해와. 그냥 연예인들 보면 금방 결혼해가지고 손잡고 그냥 참 잘 만났다고 어쩌고라고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3개월 만에 이혼을 해버리고 저 공황장애 오고 막 안 그러던가요? 아빠 사랑한다 그래요. 그 감정은 실제가 아닙니다. 몸의 느낌이죠. 아니 감정이 실제든가요? 아니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을 느끼고 좋은 것이 이거더라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런데 내가 볼 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몸의 느낌에 따라 하니까 몸의 느낌은 조건이 붙어요. 언제나 육체대로 안 되면요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냥 세상이 전부 다 미쳐가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여자가 많이 이렇게 그럽니까? 남자가 많이 미쳐갑니까? 여자가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요새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요 여자분들은 서너 달 기다려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한 달 기다려야 돼요. 좋은 데는. 그리고 특별히 또 그 병원 사무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입원이 돼요. 그렇게 많아요. 전부 다 육체적이니까. 유집사님 사랑해요. 저 죄요.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정주영 씨가 강의하면서 직원들한테 뭘 이렇게 누가 안 했다라고 자기 그 끝까지 해봤어? 그거의 정주영 씨는 끝까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봤어 자기. 그거에 아주 유명하더만요.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히브리서가 좀 힘드니까 그냥 주님을 버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실제를 이렇게 안에 갖고요.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으로 종살이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면 그냥 하나님 나라는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영이 이기도록 믿는데 피 흘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요? 죽기까지 그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직 그 나라를 실제로 갖지 못하신 분들한테 나는 그런 말은 안 해요.
물어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럼 내가 유집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 정욕을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안에 영의 주님께 고백해드리고 맡기고 그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욕망을 안 따라가고 그 욕망에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그걸 맡겨봤냐고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남편에 대해서 내가 내 육체의 인격이 나오면 그건 깨끗이 못하잖아요. 정욕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원함의 관점에서. 그러면 그 원함이 영이 일하시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죽기까지 참으신 거역한 자들의 모욕과 그 핍박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온전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뭔 말을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가 아직 당신들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를 맛보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 이제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인데 사망이 양심에 오고 육체의 사망이 오면요, 죽기까지 그걸 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지 않고 그러면 욕망이 알아집니다. 여러분, 사망 뒤에는 언제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죄는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싶어도요, 마취 주사를 놔버리면 몸에 마취 주사가 작용되고 멍해져 버리잖아요. 이렇듯이 욕망이 없으면 영의 가게는 넣어서 꽁떡 묶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없이 누려지는 것은 욕망이 없으면 다 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금식을 하고요, 남을 좋게 생각하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든가요? 욕망이 빠지면요, 남을 생각하기가, 좋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 20일 지나가지고 내 원대로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 그런데 남을요, 주님의 인격 가운데 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든가요? 쉽든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체로 안 따라가고 죽기까지 안 따라가고 영이 일하시도록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요, 육체를 죽기까지 놓으면요, 반드시 그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원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어느 화면이라 이렇게 보면 아이를 낳을 때 여자분들이 그냥 죽기까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죽기까지 죄와 싸워봤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몸에 욕망이 나오고 이 욕망을 우리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 양심에 그냥 참소가 와버리든가요, 안 오든가요? 여기에 헌신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겁니다. 주님 나라, 우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요, 욕망을 안 따라가고 내 생각을 안 따라가면 영 안에 영인격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해버리거나 따라가 버리면요, 양심에 그냥 안 편해요.
몸의 사망도 와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걸 로마서 6장과 7장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욕망을 사용 않고 안 따라가는데 죽기까지 죄와 죄의 영이 이기시도록 믿어드려 봤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요.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뭘 정해놓으면 내가 잘 살기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박 집사님한테 최대한 잘해줘야 되겠다고 선택을 하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잘못했을 때 참소가 와버려요. 안 와버립니다. 그냥 정하고 다짐을 안 했으면 안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믿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죄가 그때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보입니다. 그래갖고 참소가 오거든요. 그래갖고 예수가 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는 욕망을 통해서 그 인격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의 인격에 못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육체대로 살아버린 뒤 정해놓고 나는 적어도 이것만 해.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가 지금 죄가 없는 상태에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그 하나 된 상태를 실제를 유지하는데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거든요. 영을 믿어야 되고 피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에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정남수 권사님 그냥 남편이 무능하니까 애들을 키우는데 죽기까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 허리가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아작이 나셨잖아요. 아작. 저도 그냥 한 사람 살려보려고 거의 키우다가 이 어깨가 아작이 나버렸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걸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허리가 아작 난 만큼 죄와 싸우냐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원이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정해놓으면 욕망이 발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는 내 생각이 원하는 바 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기로 마음 먹으면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몸속에 있는 죄니라. 욕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욕망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영의 생각을 두면 생명과 평안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원한 가운데 있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있지 않고 정하여 준 바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의 인격에 영의 인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영 안에 있고요 평안 안에 있고 의 안에 있는 방법을 자세히 부족함 없게 설명해요 안 해요? 더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로 우리가 원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정하고 결정하는
선을 행하기로 결정을 마음을 먹었어요. 생각으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원함에 마음만 먹으면 와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딜 교회를 가도 나를 죽음에 둬야 되고, 내 인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가장 인격이 잘 나옵니다. 원함의 내 몸의 욕망의 인격에서 박 집사님을 보는 시야, 그 다음에 영혼의 입장에서 동반자로서 이렇게 그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영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틀립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욕망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언제나 조건적이고요. 화와 성질과 그 다음에 사망을 동반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제가 막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어떤 설교를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누림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에 안 되고 예수를 믿을 때 다 육체 안에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8장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8장에 보면요, 9절 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8장 9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이 자리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의 사람입니다, 다. 그러니까 욕망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욕망대로 안 해주셔야만 자기가 드러납니다. 사망이 드러나 버리든지, 그죠? 화가 드러나 버리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불안함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원함대로 안 되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장 찬양을 할 수 있고 가장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있고, 이 세상과 그냥 우리 박 집사님도 누리시고 민성이도 누리고 민호도 누리고, 걔 이름이 뭐지? 예? 구름이도 누리고, 내 안의 욕망을요, 영이 끝내셨을 때 다 누려지냐는,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욕망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면요, 세상이 어때요? 다 죽일 놈들만 있는 거지. 다 죽일 놈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성질에 잡히고 불안에 잡히고 잡혀가지고 뭐가 와요? 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 다쳐가지고 아프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병이 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뭔 병이 있어요? 반란은, 암은 반란이에요. 세포가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팍 분열을 해보는 건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병이 아닙니다. 반란이지.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내가 틀렸는가? 아니, 병원에 가지만은, 암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만은 암은요, 반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병균이 들어가서 또 걸린 건 또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코로나는 병균이 들어가서 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간 것도 아니고, 그거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제 예식장에 갔는데 밥을 좀 먹고 갔어요. 그런데 뭐 그 뷔페가 맛있다 그래. 근데 나는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걸 못 먹었어요.
어쩔 때 이제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피자도 시켜주고, 또 옥수수도 따고, 또 감자도 쪄놓고, 교회에서 남은 떡도 있고, 또 온유가 또 뻥이어도 사놓고, 또 마을에서 또 뭣도 사놓고, 그래갖고 먹는 것이 차고 넘치듯이요. 여러분 안에 이 욕망의 영이 일하시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누려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가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눌러버릴 정도로 누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영 안에, 육체 안에서는 주님을 부르면요, 우상입니다. 못된 거죠. 그러니까 9절 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고 영원한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영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체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불손해요. 죄요, 그거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믿는 조건은 뭐냐라면 죄를 알고 내 생각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내 생각도 죄로 변해버리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냥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양심에 참소가 오는 불안함을 느끼는 사망이 있고, 몸에, 육체의 사람들은 몸에 느껴요. 양심에는 안 느끼죠. 어떻게 되면 어쩔까?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욕망이 있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러면 불안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으로 거의 되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갖기를 원하는 것이 목표고 소원이고, 그것이 유일한 살아가는 의미라고 하면요, 급속하게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관점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위치는 십자가에 있어야 되고, 하는 일은 뭐 해야 돼요? 믿어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리기는 안에 주님의 인격을 누려야 되고, 또 우리 마음으로는 부르기를요, 주님의 마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주의 말씀 묵상 한번 보세요.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주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누가 기록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증언하여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너무 누리지 못했고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너무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세상이. 우리 욕망이 끝나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던가요? 참 예수고들 사시고 나도 예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고 사지 마세요. 아멘.
너무 험악한 세월을 다들 사시더라고, 조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이 안 됩니다. 육체는 코로나 주사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딱 정해져 갖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 사람이 안 맞으면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도 죽어버리고 또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또 오래 살고, 그러니까 막 이건 불규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이 있으니까 절대 못 맞아요. 그 백신을 못 맞은다고요. 그런데 영안에서는요, 어차피 20년 있다가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누리다가 죽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다. 내가 있음으로써 너희에게 영적인 성장이 그것밖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 말을 하였다. 세례 요한은 빛이신 주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기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으로 믿어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원문에는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믿게가 믿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헬라어로는 에이스죠.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인격을 알고요, 참 육체의 인격같이 추접한 거 없죠. 세상은 우리가 남을 공격을 하잖아요.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말로는요, 혼으로는 참 남이 자기하고 경쟁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말로는 참 애석하다 그러는데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육체는 좋아하죠. 그게 우리의 인격입니다. 육체의 인격이죠. 욕망의 인격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욕망을 보고. 이걸 떼놓고 보는 거하고 합시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잘 죽어버렸다 그러면 양심에 참소가 옵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영의 보혈에 넘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예수가 유지가 되죠. 우리는 믿어 들어간다.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인격에서 믿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고 믿어 들어가고요, 인격으로. 내 마음의 예수로요,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안으로 불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죠. 또, 여러분요, 제가 고백이 됐을 때, 주님의 인격 안에 우리가 있게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떻게 주님의 인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럼 생명은 뭡니까? 거기에 생명은 뭐냐라면요, 산뜻하게 공급이 돼 있고 금방 해방이 되는 겁니다. 생명은요. 그죠? 좋아하고 생명하고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은 언제나 이로하고요,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는 그 생명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있으면 평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영으로 삼켜지면 의가 있잖아요. 그 의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평안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느 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평안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일하심의 평안이 아니요 육체가 만족을 얻어갖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생명하고 우리 생명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은사적으로는요 막 평안하다래요. 너무 좋고 그런다래.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몸이 아파보면 압니다. 그냥 불안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죽으면 어떨까?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건 영의 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아주 찬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죄가 더할수록 대생명의 공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분들하고 아이들에게 그거 외에 다른 걸 주면 뭐합니까? 그게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선물이죠. 그걸 나는 또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그 인격 안으로 돌이킬 때 그 안에서 믿음이 나온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은 먼 하나님입니다. 실제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고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같이 연합한 것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외적으로 은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적으로 알면요. 고난이 같이 와요. 교만해지니까. 은사로 알면 언제나 교만이 옵니다. 육체로 하나님을 알면요. 마귀도 같이 와요. 그렇죠? 교만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와 다른 서신서에서 믿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영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이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게 하는, 그 인격 안으로 믿어 들게 하는 길을 놓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영의 통로로만, 그 인격의 통로로만 하나님이 만져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죽여버렸거든요. 영 안에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영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처를 정하시면, 지금 안 잡힙니다. 거처가 정해져야 되는데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언제나 죄와 욕망의 원함의 몸의 원함에 일하신다는 이 체험이 있으신 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알지니 실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13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나 사망이 옵니다. 육신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그 안에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화요일 날 집회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느 사람이 사과를 이렇게 먹고 내 앞에 가더라고. 그러면 길에 이렇게 딱 버려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냥 크락션을 꽉 쳤어요. 그냥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어머니 보면요, 아무나 도시에 가서라도 소변을 누르려고 그냥 좀 나무 뒤에 있으면 너 괜찮다 어쩐다 그래요. 너무 이렇게 깨끗이 못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아주 여러분 정결하게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으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죠.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영의 나라에 영의 인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내가 뭐의 육체에 끌리고 내가 내 괜찮음을 위하여 내 생각을 사용하고 훤히 다 알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 저녁 때도 눈이 오고 또 새벽에 눈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생명의 집에는 반드시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올라가요. 이 눈을 안 채우면 뻔하게 못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훤하게 나가 그걸 깨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영의 나라에 영의 인격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유일한 소원이면 여러분이 뭘 아직 이기지 못하고, 집사님 알잖아요. 김호숙 권사님 아시잖아요. 오 권사님은 모르십니까? 아직도 뭘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내 괜찮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아를 사용을 하고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창아가 공무원 공부하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서 저렇게 다루셔서 창아를 어떻게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억만배 여러분의 안에 죄가 끝나고 자아가 끝나기를 더 소원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옛날에는 육체가 있으니까 인원에 많이 매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육체는요 흡족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지만은 그 원함을 계속 내가 너무 깨끗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죽음에 넘겼습니다. 영이 일하시도록 넘겼죠. 그게 이제 초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동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온전히 나는 그 나라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제 그 누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1장 1절,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 있죠. 내가 뭘 육체로 혼으로 이루어 보려는 거. 얽매인, 여러분요, 죄를 따라가 버리고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 믿음이 소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어제까지 내가 놀렐루야 찬송해도요 그냥 도루묵이 돼 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참소가 와버리기 때문에. 김영신 권사님이 그냥 새벽에 그냥 이거 영의 나라구나 그래. 당신 잘해 그러고 성질 한번 내면요 그냥 참소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요. 얽매여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두요. 믿음 자체입니다. 그분이 또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아멘. 우리 안에 영은 온전케 하시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음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홀라당 벗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림이니까 이렇게 가려졌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원문에는 이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혼이, 우리가 그렇거든요. 내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맨날 죽음에 가라 그러고 맨날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라 그러고 막 질려버리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한다고 맨날 그래요, 여러분. 이 낙심하고 피곤하여 허약해지는 겁니다. 혼이 힘이 빠져.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나른해 갖고 쳐져버린다 이겁니다.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를 조롱했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을 보고요, 자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4절입니다. 아주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유집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고요, 간직을 해보셔요. 그러면 절대 혼이 안 피곤합니다. 죄를 죽음에 넣는데 전혀 여러분 실증이 안 날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 정주영 씨가 이봐, 자기 해봤어 끝까지? 그 해봐가지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요, 나 최고 어려웠던 것이, 내가 늘 말하잖아요. 군대 가서 가스실에 들어갔는데요. 6.25 때 방독면이라요. 막 들어가자마자 이 빵꾸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쭉쭉 찢어갖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방독면 쓰고 군가 쉐가, 방독면 벗고 군가 두가 하고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이만한 데서 이제 한 40명이 들어가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방독면을 지급받은 사람은요, 개구리를 어렸을 때 내가 보면 개구리를 죽일라라면, 구워 먹으려면 바위에다 탕 쳐야 돼. 그러면 쭉 뽑고 죽거든요. 아예 한 3명 정도는요, 쭉 뻗어버려. 나는 빵꾸난 방독면을 가지고요, 한 15분을 참은 거잖아요, 이렇게. 죽겠더라고. 이제 저수지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래서 3만이 그물 있잖아요. 3겹으로 된 그물을 요 두고 가면 되는데,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끌고 왔어요.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자만감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가니까요, 딱 걸려가지고 이거 안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그물 밑에는 돌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이 있으면 내가 다리를 잘라야지 살 수 있잖아요. 못 자르니까 죽기 살기로 다시 끌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면 죽고. 그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걸린 것을 내가 온 지금까지 힘을 사해 살아보려고 그냥 쫙, 그러니까 그 나무가 툭 불러져 가지고 내가 한 70m 그 산마이 그물을 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아직 그걸 안 해보지 않습니까? 안 해보고 왜 다시 율법으로 가버립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제를 제가 다시 읽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이 이 길을 가는데 이것을 묵상을 하면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시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6장 가보면요, 9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욕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욕망이 죄입니다. 사단이죠. 종노릇은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육체로 살아버리고 자기로 살아오고 세상에 목적이 있으니까 죄가 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죄가 안 드러나요. 양심불량입니다, 여러분요. 죄를 모르는 것은요. 예? 그죠? 이 사망을 육체로 가리려고 그러니까 눌리거나 두려움 뒤에는 언제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욕망이 없으면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마음 안에 없다. 그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체가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필요하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학생들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으면 늘 조마조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러면 조바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 미련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살아야 되는 욕망이 작동을 하잖아요. 11절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가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 몸속에 죄가 있죠. 인격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지금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욕망으로 끌려가 버리면 안 편하거든요. 사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안 편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그러니까 몸 안에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는 죄가 있는데 사욕이에요. 정욕입니다. 이게 에피뎀입니다.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욕망이 옳고 그름으로는 나빠요. 나빠. 불의해.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영을 안 따라가면 다 죄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양심에서. 아멘. 그러니까 막 자기 말하고 욕망을 따라가면서 전혀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신 분은 기준이, 목표가 주님의 인격의 나라에 없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말 해놓고도 쾌락을 느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는 늘 이걸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영이 일하시도록 죽기까지 그걸 했었구나. 이런 분들은 죄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욕망이.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누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